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일인 미가와 단 지파 에피소드가 마무리되고 또 다른 에피소드가 진행되는데요. 이번에도 또 레위 지파 출신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의무가 주어져 있는 이 레위인 역시 사사 시대의 사람답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본문의 상황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도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합니다. 말 그대로 본처가 아닌 첩입니다. 성적 정결이 요구되는 레위인에게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이 첩이 외간 남자와 부정을 저지르고 남편을 떠나서 자신의 친정집으로 돌아가 4달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레위인이 4달을 기다렸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거나 레위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첩의 아버지는 레위인을 보고 기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딸을 찾아와 준 것에 대한 감사함이라기보다는 불륜을 저지른 자신의 딸에게 형벌을 집행하려고 하지 않고 다시 찾으러 온 것에 대한 안도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당시 관례인 손님 접대 문화에 열중하죠. 3일이 흘러 4일째에도 그리고 4일이 흘러 5일째에도 머문 후 6일째가 되어서야 레위인은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레위인으로서 안식일 제사 집례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레위인과 첩과 종 일행은 길을 떠나 여부스 맞은편으로 가던 중 해가 지고 종이 레위인에게 여부스 성으로 들어가서 숙소를 찾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레위인은 여부스 땅은 이방 땅이라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있는 기브아나 라마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브아에 도착한 레위인 일행은 머물 곳을 찾지만 기브아의 성읍 넓은 거리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이들 일행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고대 중근동 문화에서 나그네나 손님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광장에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쉽게 초대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아에서는 누구도 밤을 지내라고 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품이 매우 아쉬워 보이는 장면으로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레위인은 거룩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등장했죠.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첩을 두고 있는 장면, 음행한 첩을 찾으러 가는 장면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층의 타락한 일면을 보여줍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의 성적 정결을 요구하셨었는데요. 레위기 21장 7절에는 부정한 여인이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레위인은 전혀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사람의 초대를 받기 위해 여부스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피하여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호의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그들이 이방인의 예상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됐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첩이 상당히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해주는데요. 첩의 아버지는 레위인이 단순히 첩을 데리러 온 사실을 알고 안도합니다. 그리고 첩의 아버지가 레위인을 접대하는 과정 속에서 첩의 발언이나 행동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첩이 내가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결정을 했다라거나 혹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동의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첩의 아버지도 레위인도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아버지와 남편 모두가 이 여자를 물건으로 대했음을, 한쪽은 치욕을 피하려고 다른 쪽은 성적인 혜택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임을, 둘 다 모두 여자 자신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사사시대는 거룩해야 할 레위인들이 거룩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별된 민족이 아닌 가나안 민족들과 별바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함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빛, 썩지 않게 하는 소금으로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삶이 아닌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므로 어둠을 몰아내는 빛과 썩지 않게 하는 소금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삶이 아닌 사람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